성령 강림절로 22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망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찬양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번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에 박영원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흐른 풀참 맑은 시냇물 가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어린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믿기는 동안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선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알지 못하고 거친 빛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아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 주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과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백신 1, 2차를 국민이 70% 이상 접종함으로 앞으로 미드코리아로 시대가 도래된다고 하니 모든 교인들이 기쁨으로 모여 마음 놓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각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발되어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요즘 들어 더욱 많이 깨닫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새롭고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였으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각 부서가 활성화되고 구역예배도 드리고 아동과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도 들리고 식사도 하며 친교를 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합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장로님들께 더욱 힘과 지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코로나19가 길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회 가운데 16% 이상은 아예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 거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비대면 예배도 조차도 못 드리고 아예 교회가 문을 닫고 말하자면 깊이 잠든 교회들이 많다. 이런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모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 오늘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수고, 삶의 무거운 짐, 주님 말씀 듣고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셨죠. 우리도 이래야 쉰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마음 배우게 하소서. 늘 기도하고 자꾸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죠. 주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보고 우리도 주님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세 가지 포스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1900년대 후반에 2000년 시작하기 전에 이 말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것은 없다. 그런 사상이죠. 곧 절대성의 부정입니다. 생각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우선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크리스텐덤, 기독교 제국이 붕괴한다. 그런 세속적인 경향입니다. 교회 모여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기반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쇼핑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삶의 기반이 된 사람들이 쇼핑과 여행에 관광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세속화입니다. 삶의 자리가, 그라운드가 바뀌었다. 옳은 겁니까? 좋은 건가요? 거기는 우선 구원이 없습니다. 편리하고 즐거운 점도 있지요. 여러분 인생에 그거 없이 살겠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또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 말 많이 듣죠. 포스트 코로나. 그런데 아직은 코로나 탓에 보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가 싶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말이죠. 빨리 일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이 뭐 잘못된 말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일본식 영어다. 어쨌든 위드아웃 코로나가 아니고 코로나 완전히 없어진 세상이 아니고 이제 겨우 위드 코로나. 조금 더 참고 조심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포스트라고 했죠. 사람들의 세상의 생각, 살아가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주의, 문학 중심의 전반기가 있고 그리고 종교 사상, 기독교 사상 중심의 후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작품을 써서 세상의 인기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이게 아닌데, 무언가 부족한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질문을 그가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대에 들어서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신앙만이 해결책이다.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용서. 타인을 권하고 교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 자꾸 읽고 들으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작품이 부활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게 이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누구도 남을 벌하거나 개조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으로 시작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 갖고 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도 주님 따라 살기를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20절 말씀, 그는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신기라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비함을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13장 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하다고. 우선 첫째로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꾸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여자가 가로 사발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변화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자꾸 잘하고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세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것, 남들 모르는 차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간절히 열심히 찾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천국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지요. 주님이 그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위기 가운데 한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훌륭한 분, 지혜로운 스승?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내 구원자이신 주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죠. 이 믿음의 바탕에 선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바탕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 연일교회이고 또 예수님을 만남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남이 우리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책을 봤습니다. 한양대 교수님 한 분이 썼는데 책 제목은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그렇게 10가지로 소개하더라고요. 첫 번째, 귀 막힌 사람. 귀 막힌 사람이 아니고 귀가 막힌 사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말만 자꾸 하려는 사람. 두 번째,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세 번째, 오직 나뿐인 사람. 네 번째, 자기 과시에만 몰두하는 사람. 이들은 365일 늘 자기 과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싫지요. 다섯 번째, 말문을 자주 막는 사람. 여섯 번째, 과거 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재미없죠. 여덟 번째,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즉 공부하지 않는 사람.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람은 계속 공부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매력이 있지요. 여러분, 공부든지 취미든지 운동이든지 자꾸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나의 단점만 자꾸 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고 여하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 자신이다.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주일이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같이 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이 신앙생활이 곧 나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고 만나는 그분, 그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예수님 모습에 우리 자신의 꿈과 희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이죠. 이래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18장 형제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물을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요 이 정도쯤 합니다. 난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런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7번씩 70번. 이 말은 무한대의 용서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그래도 하려고 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이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죄를 다 용서하셨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내가 할 잘못도 다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날 용서했지만 앞으로 내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물론 조심해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드리되, 어쩌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예요. 7번씩 1번이라도 그걸 용서하라 하시잖아요. 무한대의 용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한 7번 정도만 용서하셨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7번만 용서하시고 더 이상은 너 절대 용서 없어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과 용서를 받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용서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0장 포동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동은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제 11시에도, 그러니까 하루 일 끝나기 직전에 저녁 5시 무렵에도 장터에 나가서 아직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 시작하자마자 마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감사할 뿐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저녁 5시에 일 끝나기 직전에 들어온 나를, 어쩌면 연장도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 품삯을 받는 나를,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감사,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원망했습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저게 뭐냐고, 왜 나에게는 많이 더 줘야지, 아니면 저 사람은 최소한 나보다는 적게 받아야지,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녁 5시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 과분한 품삯을 받았는데 남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있다면, 내가 저녁 5시까지도 장터에 서서 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깨닫고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잊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살다가 은혜를 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다가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달아 늘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는 진즉 잊어버리고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늘 순종하십니까? 그러지 못해도 다시 깨달아 감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부탁한 일에 예라고 대답은 했습니다.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예, 찰떡같이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답은 해놓고. 다른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 말씀을 듣자 싫었습니다. 아니요, 난 못해요. 안 할래요.
그랬다가 돌아서 생각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일하러 갔다라 순종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주님이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청하라,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아니, 악한 사람을 왜 데리고 와요? 자, 이걸 좁혀서 교회를 보면 여러분 주위에 악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겠어요? 데리고 오기 싫죠. 저 사람은 악해. 저 사람은 나빠. 그런데 악한 자, 선한 자, 이것은 다 인간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그것을 보류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웃을 사람 가리지 말고 다 초청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꼭 전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구분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이 맞습니까? 정말 옳아요? 내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하냐, 그 문제는 우선 두고라도요. 사람들이 다 나는 선하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또 다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선하냐, 그 문제 일단 두고 여러분, 내 판단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살아갈수록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남자 탤런트, 아주 선하게 생겼고 그리고 호감이 가는 아주 자식이 남자 탤런트입니다. 알고 보니까 연극배우 출신이에요. 참 좋아했습니다. 우선 그 인상이 참 선하지요.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배우는 말이죠, 프로그램 출연도 정지되고 그동안 광고했던 것도 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고 마음이 좀 그래요. 참 잘생기고 선을 보이는 청년인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큰 흠이냐 그러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아직 사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어디 하겠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겸손해야죠. 겸손할 수밖에요. 나도 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놔두고라도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해요. 먼저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 남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곧 대통령 선거하려고 후보자들 경선이 지금 치열합니다. 독일도 그런 식이랍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메르켈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꼭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지만 꼭 메르켈 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국민들 지지가 이제 퇴임하는 총리에게 75%예요. 굉장하죠. 국민 75%가 메르켈을 여전히 지지합니다. 원래 은퇴하는 사람은 쓸쓸한 법입니다. 그런데 메르켈 인기는 여전합니다. 참 부럽지요.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자, 이제 대통령 뽑아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대통령은 달라야 텐데. 다음 대통령은 달라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나라가 부러운 것입니다. 무티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무티는 독일 말로 엄마 같은 총리, 사납지 않은 부드럽고 푸준한 리더십. 왜 사랑받고 존경받습니까? 독일 통일 전에 동독에서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 후에 독일 총리가 되어서 아주 소탈합니다. 16년을 총리를 했는데 부드럽고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심이 깊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잘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존경받지요. 어디 가겠습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2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또 구역 지도자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고 살면 이것이 아름다운 충성이 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은혜 안에 살도록 잘 돕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5개, 2개, 하나. 많다 적다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아름답다는 비유입니다. 원망하지 말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이냐 아름다움이냐. 예를 들어 축구 선수로 해외 나가서 막 활약을 하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더 좋습니다. 26장 향유 한옥합을 다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헌신함으로 여인은 주님께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 본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나의 향유 한옥합은 무엇일까? 나의 향유 한옥합은 무엇일까? 남의 이야기를 읽지 말고 나의 향유 한옥합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크게 두 번째 마가복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진도도 아주 빨라요. 1장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벌써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6절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따른 것입니다. 자꾸 이럴 것이랄까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가장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나서서 잘못되거나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들으면 즉시 순종하고 헌신하는 축복이 됩니다. 2장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교훈은 새 것입니다. 전혀 새로. 여기서 좁게는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른 그런 뜻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주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첫째 길가에,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교회도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우리 앞에 이렇게 좋은 땅처럼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35절 이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만 순종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도 모든 어려움도 주님 말씀하시면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5장 28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한 여인이 몸이 아팠습니다. 주님 뒤로 와서 그 옷깃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이 믿음 참 귀하죠. 믿음이 귀합니다.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옷자락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이런 믿음과 정성으로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주님 옷자락. 주님 옷자락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옷자락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예배하는 시간에 이런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옷자락 교회를 대한 우리 마음 이래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옷자락 같이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옷자락에 내가 그곳에 손만 대어도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같이 우리 믿음도 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락 교회를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헌신하여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생각하며 87장 찬송 다 함께 부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만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산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산보다도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하고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을 못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신성보다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봉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우리 성도들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여인의 향유옥값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 감사함을 비롯해서 우리 드리는 모든 예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일을 더 활기차고 힘있게 하고 나아가 우리 이웃 지역사회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는 고귀한 헌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옷자라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도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길과 걸음을 은총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 18일에 대입시험 치를 우리 수험생들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그쳐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일 더욱더 힘있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약한 사람들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일은 당분간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서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다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주말에 문자로 안내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방비들 아직 모이지 못하고 주중에 새벽기도에 주일 예배는 모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별관 2층에서 모입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이곳은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태영 군 우리 이병길 안수 집사님, 우영희 집사님 아들이 딸을 얻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김은비 씨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축하합니다. 혹시 지금 오셨나요? 이병길 안수 집사님, 우영희 집사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이동준, 최은 집사님 부부 두 분 집사님이 그 아기를 얻고 왔습니다. 이분들 아기 나서 이제 갓난아기를 이렇게 제가 한참 밥 먹을 때 제가 한 30분쯤 아기를 갖고 마셨는데 제가 아기를 잘 알아요. 아기들이 저한테 아주 잘 울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도 얼마나 예쁜지 아기 낳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기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아기 낳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헌금 목표를 내놨는데 내년도 교회 달려 며칠 전에 주문했는데 목사님 그 값은 저희가 다 저희 집이 부담하겠습니다. 그래서 꽤 큰 돈을 이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우리가 대출금을 쓰고 은행에 가서 6억 이상, 정확한 액수는 제가 어디 다시 봐야 되는데 꽤 큰 돈을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했지만 이제 조금 남았어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이자가 그냥 얼마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차차 갚아가면 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어떤 분은 빚이 50억 밤에 잠이 안 오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재밌겠어요? 또 어떤 교회는 200억 빚을 내서 공사를 했는데 교회당을 크게 지었는데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요새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들한테 지혜로운 분들은 교회당을 크게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 늘면 예배 부수를 자꾸 늘리면 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당 증축 리모델링 이렇게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것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표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